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네, 각자의 대답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가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경히 여기는 것은 나 또한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아는 것은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건 뭘까요? 아는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항상 혹독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은요, 정말 목숨 걸고 지켰어요. 형식을 지킨 것입니다. 정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요, 무시해버리며 살았던 것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요,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다른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면에서 본문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신앙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코드가 일치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요, 열매 맺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영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베다니에 오셨다가 길을 가시면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뭘 하셨죠? 저주를 하셨어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축복된 일을 한번 크게 경험하고 나면요, 그 축복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일을 안 해요? 괜히 부정적인 일과 나쁜 일들은 피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은요,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즉위하신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마치신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부터 시작하셨을까요?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말씀을 좀 읽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때도 아닌데 가서 열매를 찾으신 거지? 열매가 없다고 저주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혹시 어젯밤에 잠을 잘못 주무셔서 기분이 나쁘신 건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감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당시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에 관한 풍습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었어요. 좀 이상한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무는요, 먼저 뭐가 펴요? 잎이 펴요.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그 뒤에 열매가 맺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없어요. 그래서 없을무, 꽃화, 그래서 무화과 남은 거예요. 신기하게도 열매가 맺히면 동시에 잎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는요, 보통 6월에서 7월 사이에 아주 잘 익는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당시에도 무화과의 본격적인 철은요, 6월에서 7월 사이였지만 빠르면요, 4월에서 5월 정도만 되어도 열매가 중간 크기로는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여행을 하던 이 배고픈 사람들은요, 무화과 밭에 들어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인은 이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즘 농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나무에 너무 많은 열매가 열리면요, 농장의 주인은 중간중간에 있는 하나씩의 열매를 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일이 너무 많이 달리면 이제 영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전부 작은 것들만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럼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열매를 솎아주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여행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이 착하고 양심이 있어서 조금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고 정말 중간중간에 꼭 따야만 하는 그런 열매를 따서 먹은 다음에 허기만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월 정도만 되어도 이미 무화과 열매는요, 중간 크기로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무화과는 잎과 열매가 함께 이미 달려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은 완전히 익은 철이 아니라는 거지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분명 작은 열매라도 이 무화과 나무에는 달려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주 특별한 무화과였던 거예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직접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배경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배경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가 있죠. 설령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나무를 저주할 필요가 있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분노하셔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짜증이 나서 저주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나무를 저주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반드시 없애야 할 한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한 가지를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날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종교 의식을 행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헌신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도 같은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그들의 외식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 열매라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봉사하는 것,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어디까지나 입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신앙의 활동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열매라는 거죠.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열매는 업적이 아니에요. 영적 열매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열매.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열매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깊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또 깊이 교제하면서 날마다 성품이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 그러한 삶, 바로 이것, 바로 이런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요, 업적이 아니라 방향성에 더 가깝습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경을 읽지만 인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봉사는 하지만 남이 알아주기를 바래요. 남보다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열리는 열매들은 욕심, 자기중심, 비판적 사고, 남을 흉보는 삶이라면 이 삶이야말로 여러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는 외식으로 가득 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어서 직분으로는, 신앙의 연차로는 나의 나뭇가지에 많은 잎들이 무성히 펴 있지만 정작 그것에 맞는 영적인 열매는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요,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자, 두 번째는요, 청결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세요?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우 분노하시면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아는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토록 분노하신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여러분, 아마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들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배하는 것을 돕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예배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너희는 강도다라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신 겁니다. 자,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상을 뒤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고 심지어 채찍까지 만들어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내쫓는 이런 과격한 말씀과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아주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청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너희가 예배당에 자주 오느냐, 이걸 물으시고 이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안에 영적 순결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자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매우 중한 죄라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자유라는 명목 아래 이 간음이라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한 번도 이 드라마를 안 봤는데 드라마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빠죄아. 들어보셨습니까? 사빠죄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여러분,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면 죄예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제 간음죄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치부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참 이상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불륜에 빠지면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하고, 남이 불륜에 빠지면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해석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잠깐이지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늘 마음에 품고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성적인 관계까지 했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을 용서할 수 있으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지만 많은 상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상처는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덮어두는 거지 상처가 치유된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배우자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간음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간음했다고 여러 번 고발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그들이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요.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는요,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영적 간음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순결이 무너진 거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돈도 더 사랑했어요. 성전은 원래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마저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청결함의 잘못이 없을까요? 오늘 교회에 와서 혹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더 구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뜨거움이 있었고 그때 우리는 마치 처녀와 같이 순결했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명예, 내 이름, 내 이익들입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조금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이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손해를 보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일,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내 명예, 내 이익 등.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재산을 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이익이고 내 만족이고 내 유익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과거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이 또 있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성전에 들어와 오신다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혹시 우리 안에도 쫓아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본문처럼 채찍을 들고 휘두르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잎이 아니라 열매이고 형식이 아니라 영적 청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영적 청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열매와 영적 청결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은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무화과 나풀 곁을 다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뿌리채 완전히 말라져 버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본문 22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며,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맥락을 놓고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 계속 강조하셨던 영적인 열매,
영적 청결의 문제에 이어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합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것인가?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입만 무성한 외식을 버리고 어떻게 진짜 영적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해답을 지금 예수님이 믿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용서, 이 세 가지로서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될까요?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의 공식은요, 너무 단순해요. 믿으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믿음과 기도는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때문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며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과 기도의 관계는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하지만 용서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깊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물론 우리가 기도로 느낄 수 있지만 가장 먼저는요, 자기 부족함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뭐 하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혹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스스로 자기는 방언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고 금식 기도도 나는 며칠씩 해봤어. 기도원의 소나무 뿌리를 내가 몇 개나 뽑은지 몰라.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외식의 기도를 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정말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요, 자랑할 마음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마음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게 되면 나의 티끌이 먼저 보이거든요.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티끌과 들보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은요, 자신을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기도, 용서로 이어지는 영적인 열매의 순서이고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먼지가 끼어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먼지와 들보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서로의 허물은 용서할 수 있어야죠. 서로의 티끌과 들보를 제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물론 잘못을 저지르고 일방적으로 야, 나를 용서해 라는 태도는 열매 맺는 삶, 청결한 삶의 태도는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신앙의 몸부림을 칠 때 우리의 교회와 신앙에는 영적인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순결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형식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예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살피고 외식을 벗어버리며 영적 열매와 영적 청결을 위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